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은 늘 그래 왔었죠.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 질문일까요? 질문을 들었을 때 당연히 결혼을 한 후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헤롯 안디바 왕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만약에 쉽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면 헤롯 왕에게 이들이 고발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대답을 하면 사람의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참 의미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답을 해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이들이 가져왔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 말은 모세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 쓰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해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이유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해 주긴 했어요. 너희가 완악하고 너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결혼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결혼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증서 쓰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허락되긴 했지만 원래 결혼은 이혼증서를 그렇게 쉽게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으시고 나눠지지 않으며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악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기록할 때 허락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절, 12절을 보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까? 이것을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세워놓은 것을 이것을 붙들고 원래 본연의 의미를 무너뜨리며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본연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못할 상황도 있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순종을 안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 더 강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받는 위로와 가정에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간혹 다툴 수도 있고 간혹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가정은 원래 이런 곳이야. 불편하고 다투고 힘들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우리의 완악함 속에 그런 불안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본연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게 전체 의미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큰 뜻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